11월 14일 토요일 새벽 예배, 또 우리 큐티 나눔 시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 받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다니엘서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힘을 얻고 또 은혜 받고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곧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섹이라 하고 아세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토요일 아침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다니엘서를 저희가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 다니엘서는 유다 포로기의 시작부터 이제 기술되는 것으로 오늘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 2절 말씀 보니까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 포로기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1절 보니까 여호와김 왕 3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꼼짝 못하게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기구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져가는 그런 기구가 있었는데요. 특히 바벨론은 제1차,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김 3년이 BC 605년으로 보면 됐어요. 605년 1차 와서 한번 가져가고, 이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BC 597년에 이때 또 2차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에스겔 같은 사람들 잡혀가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해인 BC 596년에 3차 침공을 해서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우리 에레미야 마지막 편에 봤지만 또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금 아까 읽었던 그 2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2절에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 성전, 자기 이방신 성전에다가 갖다 놨다는 겁니다.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신할평지. 신할평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이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 바로 신할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과 이 바벨론과 이런 게 다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이 성전 기구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이 마루둑이죠. 마루둑, 뭐 말뚝이라고도 그렇게 옛날 성경에 번역되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이 마루둑 성전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승리의 행위죠. 우리의 신이 너희들의 신을 이겼다 뭐 하는 그런 상징적 행위인데, 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 특히 젊고 총명한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갑니다. 그 목적은 이 본토 내에 이스라엘 땅에 총명한 사람들을 뭐 없애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데려다가 잘 교육을 시켜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통치의 수단으로 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이렇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사람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거기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요, 6절 7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지금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이 총명했던 사람들, 이들의 이름을 환관장 넷이죠. 환관장이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7절 보니까 다니엘은 베들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사, 아샤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바꿨는데요. 여러분,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삶이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또 지위와 위치, 이런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옛날에 한국도 이름 보면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모습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마당새, 뭐 떡새, 뭐 이렇게 하면은 종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이름이 명월이, 아니 뭐 춘화, 그러면 그런 이름이라면 아마 기생 출신이겠구나, 기생락과 같이요. 아니면 뭐 이순신, 장영실, 뭐 이황 이러면 그래도 뭐 가문, 이름 있는 가문 집의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이 라스트 네임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출신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라스트 네임이 우리 일본 여기 하와이에 살면서 겉모양은 아시아 사람이지만 뭐 끝 이름이 뭐 무슨 아야코, 아니면 요미오리, 뭐 이런 후지타, 이런 이름이 있으면 이분은 일본 2세인가 보다, 3세인가 보다, 조상이 일본에서 왔나 보다, 이런 거 알 수 있고, 뭐 라스트 네임이 뭐 칭, 리오 뭐 이러면 중국에서 왔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유럽에서 왔구나, 또 독일에서 왔구나, 이태리에서 왔구나, 뭐 호세 뭐 이러면 남미 출신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정체성이 바뀌어진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자, 그 뜻에서 한번 보십시오.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그런 의미. 아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했던 이 네 사람의 이름의 뜻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공통점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판단하신다,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누가 하나님이신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렇게 다. 마치 요즘에 우리 그 교회에 가면은 우리 어린아이들 이름 지을 때 하자가 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자. 하영이, 하원이, 하준이, 하민이, 한우린 빼고 하주, 하빈이, 하린이, 하림이, 하수,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거 기독교 이름이구나. 아니면 하자 대신에 이제 동생은 또 예자를 많이 넣죠. 예준이, 예슬이, 뭐 예빈이, 예린이, 예주. 예. 그래가지고 한때 교회에서 애들 이름이 하도 다 비슷해가지고 다 예자가 들어가지고 누가 누구 이름 부리는지 헷갈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 이름이 참 중요한데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베드사살로 바뀌었습니다.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벨은 여러분 바벨론 할 때 벨이 신의 이름이거든요. 이 바벨론 나라 이름 자체가 벌써 벨의 아들이다. 아들이 세운 나라다. 그래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베드사살하면 벨이 그의 생명이다. 완전 이름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드락은 무슨 뜻이냐면 아코의 명령이다. 아코도 신의 이름이잖아요. 이방 신의 이렇게 이름 다 바꿔놓는 겁니다. 메삭은 누가 무엇이 아코인가? 아벤느코는 느보를 섬기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 이름에서 다 빼버리고 이방 신의 이름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 1장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이 당사자들은 자기 이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치 한국에서 옛날에 창씨 개명할 때 이름 바꾸는 거 막 저항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겠죠.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 그 다음에 여기 뭐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 이런 이스라엘 이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갔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지금 뭐 벨드사사,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 이렇게 완전히 이름 바뀌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겁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름에 대한 저항이 사실은 은연중에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원래 이름이 다니엘인데 이 베드사살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베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직 8번만 사용됩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름은 바꿔놨지만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거의 70번에서 80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10배 정도 더 나오죠. 그러니까 이름 바꿔놓긴 했지만 실제로 쓰는 것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썼다. 이름 바뀌는 것까지는 저항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 이후에 계속적인 저항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서 전체 이름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정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좀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잘못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뭐 전투하듯이 내가 안 망하면 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저항할 것까지는 없다는 거죠. 계속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뜻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졌고 그런데 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을 할 수는 있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려면은 차라리 이 나라는 뭐 망해버리는 게 낫다. 뭐 이렇게까지는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삶에서 보면은 다니엘도 바뀐 이름을 10분의 1밖에 안 쓰고 옛날 하나님이 들어간 이름을 대부분 다 쓰는 것으로 봐서 바로 그 앞에서는 아니지만 꾸준히 저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이 다니엘서 1장을 볼 때 늘 꺼내서 보았던 말씀인데 8절 뜻을 정했다는 말씀이죠.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모두 다 그렇다고 다 수용한 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국가 또 이방 권력에 막 다 수용한 건 아닙니다. 수용할 건 수용했지만은 한계선을 하나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한 것이죠. 이 선만큼은 넘어가지 않겠다. 그것이 뭐냐? 8절을 지금 읽었던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는 않겠다. 먹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것은 한계선을 만들겠다.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요, 그 뜻을 정해서 그것을 왕에게 직접 말한 것이 아니고 뜻을 정해서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인 이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지혜입니다. 끝까지 버티거나 아니면 뭐 왕에게 직접 말하겠다 해서 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자기 주위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이 환관장에게 말을 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 다닌다고 해서 사장하고만 친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지만은 결국 동료들이 싫어하고요. 그렇게 해서 동료들이 모함하다 보면 더 어렵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 축구 선수였던 한국의 박지성 선수가 참 이런 좋은 말을 했어요. 이 박지성 선수가 한때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감독의 마음에 드는 선수가 되기보다는 내 동료들의 마음에 드는 선수가 되겠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팬들에게 마음에 드는 선수가 아니라 나의 동료들이 나를 좋아하는, 나는 그런 선수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결국 성공한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이게 뭐 1cm 차이지만은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지금 이 환관장을 통해서 자기 정한 그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모티베이션은 뜻을 정한 것이에요. 우리도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 살면서 이 베엘 신이 판치는 요즘에 세상 신, 돈신, 물질의 신, 이기주의의 신, 이런 것들이 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선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나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은 지키겠다.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믿음이 더 성장하면 나는 적어도 이 공예배는 지키겠다. 주일 뭐 수요일 예배는 지키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죽는 날까지 다른 건 모르지만 이 본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다. 이 락커펠러처럼, 아니 카네기인가요? 카네기처럼 뭐 그런 식으로 나는 뭐 그리고 맨 뭐 앞자리에 앉겠다. 그럼 몇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나는 뭐 11조 하겠다. 다른 건 모르지만 이런 뜻을 정하는 그 한 가지. 아니면 여러분들 나는 평생토록 큐티 주일날만 빼고 거르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하루에 성경 3장은 꼭 읽겠다. 주일날은 4장, 5장 읽고 나는 하루에 성경 뭐 1장 쓰겠다. 이런 어떤 자기 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아주 선하고 율법도 잘 지킨 그런 부자 청년인데 다 잘했는데 그 한 가지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과 멀어졌어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그 한 가지 때문에 오늘 다니엘처럼 살기도 하지만 그 한 가지 때문에 여기 부자 청년처럼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처럼 여러분들 그 한 가지 뜻을 정한 것 때문에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 뜻을 정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실수 많이 했지만은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그 한 가지가 예수님의 마음에 탁 들어가지고 너의 그러한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도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까 이름 이런 거 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 한 가지 지켜서 왕의 음식이라고 먹지 않고, 그 당시 왕의 음식은 다 우상에게 갔다 온 겁니다. 우상에게 먹지 않고 그 제한선 한계선을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기 상급 그 사람인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커피 브레이크 하다가 여러분 성경 읽다가 혹은 전도하다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또 그런 맛을 보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뜻을 정하여 우리가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그 한계선을 가지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꼭 지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우리 에덴 교회 또 오늘 하루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기쁨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